우리가 어딜 가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 환영받고 정말 극진히 대접을 받았을 때 너무 감동을 받게 되죠. 이 과분한 사랑의 대접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흡족함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얻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실천에 대한 부분을 참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신앙을 자꾸 이 사변화시키고 이론적 신앙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삭이 순종함으로 이제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림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죠. 이미 이전에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행함을 통한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 속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계명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 사람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가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삭개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엄청난 감동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욕했지만 예수님만큼은 진정으로 삭개오를 환대해 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하고 몰라주는데 나를 진정으로 환영해 주고 나를 극진히 대우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데 좋은 친구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두려움이 임하고 방어적 기제가 강해지며 공격적인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있다. 이들은 지극히 자신의 재산에 집착하며 언제 적이 갑자기 나타나 침입해와 나에게 해를 입힐 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들을 적으로 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을 손님으로 대하고 형제, 자매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면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헨리 나우에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독교인의 최고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무엇보다 사랑이 마지막 우리의 남겨진 과제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지방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를 마치고 자기들이 정한 시간에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뉴욕에서 공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택시 한 대가 오니까 동료들이 서둘러 뛰어가서 택시에 탔어요. 근데 그 서두르는 과정 중에 그 가판대에 놓여 있는 한 시각 장애인의 과일 그 가판대를 엎어버린 거예요.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그때 혼자 한 크리스찬이 남아서 그 택시를 놓치면서 그 과일을 다 담아주었어요. 과일을 담아주는데 이 시각장애 할머니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제가 할머니의 손해를 배상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Are you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제가 예수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내가 아침에 기도했거든요. 이 외롭고 불쌍한 자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위험의 곤경에 빠뜨려 있을 때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때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입니까? 라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느냐는 거예요. 즉 당신의 친절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는 말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유창한 설교로 전도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오직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여주지 않고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극진한 예수님의 환대 속에서 오늘을 맞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평생 과제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어떤 사람은 의미 없는 그림을 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다른 말로 이 말을 의역하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그 친절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우리가 친절히 대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법의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서 양들을 칠 때 멀리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노인들 3명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그 노인들의 형상을 하고 지나간 거예요. 멀리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그분들을 환영해 줘. 나중에 발을 씻겨드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한마디로 환대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그래 어떤 일로 천사가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 천사들이 나중에 보니까 둘은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소돔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소돔을 멸망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소돔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조카가 죽으면 안 되잖아.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가합니까? 아니지.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의 근원이에요. 소도미즘이라고 하는 말이 동성애주의자를 말해요. 근데 이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더니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 꺼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 이제 롯이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듣고 사람을 찾았겠죠. 그런데 딸 둘하고 아내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가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돼서 세상을 떠났고 롯하고 딸 둘만 겨우 건짐을 받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엔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과거에 유명했던 한 수도원이 철저하게 망해갈 때 그 망해가던 수도원을 살릴 방법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면 수도원을 살릴 수 있을까 하고 현자에게 가서 물어요. 그랬더니 그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은 천사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때부터 그들은 상대방을 극진하게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이 다시 부흥이 되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다른 사람을 환영해주고 지극히 사랑으로 대해준다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무시당하는데 그 공동체에 머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말해요. 심판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무지막지한 사람에게는 무지막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사람에게는 환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보면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탕감을 해줬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만 달란트인가? 네, 헷갈립니다. 하여간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에게 50데나리온,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그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안 내놓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그 탕감받은 주인에게 그 종을 말하니까 그 악한 종을 끌어오라 그래. 그리고 용서 없이 그 사람을 감옥에다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에게 관대한 버릇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거든 덮어주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형제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과 잘못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용서를 하지만 한 3번 정도 용서 못할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1세기 초의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 가족애를 가지고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자라고 해도 서로 불신하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진히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들을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여겨줘요. 라합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해 주었습니까? 그러나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거절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낙인 찍히고 말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아들이 월남전에 참여합니다. 월남전에 참여한 그 아들이 이제 월남전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요. 엄마, 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가야 해. 그런데 부탁이 있어. 내가 갈 때 정말 내가 돌봐줘야 할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친구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외로운 친구면은 며칠 쉬었다 가게 하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이와 평생 살아야 돼. 어떤 아이인데? 그 아이는 다리를 하나 잃었고 2 팔을 잃었으며 눈과 귀를 하나씩 잃었고 얼굴은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아주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어. 이런 아들을 내가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돼. 내 친구야. 엄마가 가만히 듣더니 그건 좀 곤란한데.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어.
외출했다 돌아왔더니 경찰서로부터 앤서링 머신에 경찰서로 전화해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경찰서로 나오라는 거예요. 경찰서로 나가봤더니 바로 어제 저녁에 전화 온 그 아들이 한 다리를 잃고 두 팔을 잃고 눈을 잃고 귀를 잃고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엄마에게 짐이 될까 봐 물어봤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을 편가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래된 얘기지만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거미형 인간이 있다. 거미는 줄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드는 그 벌레들을 다 잡아먹듯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개미형 인간이 있는데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남에게 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꿀벌형 인간이 있다. 꿀벌은 열심히 꿀을 따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먹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전혀 이타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들을 감동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 즉 친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이 없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